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확실히 해야 할 한 가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확실히 해야 되는 거 한 가지.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언어가 표음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처럼 이제 발음 기호를 기준으로 하는 기역, 니은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다른 이제 우리 이 동남아시아나 뭐 봐도 키릴 문자도 사실은 음역으로 되어져 있고, 베트남 글자도 영어랑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렇고 태국 문자도 그렇고 대부분 다 발음을 위주로 하는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언어적으로 말을 하는 것으로 뜻을 이제 우리가 새기게 되죠. 한국 언어의 장점은 다양한 표현들을 쓸 수 있다는 것인데, 한국 언어의 단점이라 그럴까? 아니, 우리들에게 있는 어떤 그런 습관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익숙한 언어이다 보니까 뜻을 두루뭉술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때가 많아요. 여러분, 두루뭉술, 두루뭉실, 두루뭉술, 뭐가 맞을까요? 이것조차도 우리 헷갈려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은 사전을 늘 찾아봐야 돼요. 저는 두루뭉실로 알고 있었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루뭉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뭐가 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어서 뭐가 나지 않게 그냥 잘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잘 지낸다, 원래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다른 뜻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뜻을 대충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대충 이렇게 언저리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단어가 비슷한 단어들이 막 있지만 그것을 사실은 이렇게 탁 초점을 집어내는 그 단어의 뜻이 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이렇게 언저리의 뜻으로 말 그대로 두루뭉술하게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자는 이게 뜻 글자로 되어 있어서 글자를 딱 보면 이런 뜻이구나 알 때가 되게 많아요. 왜 갑자기 폰에서 울려야 될 게 울리세요? 연동되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두루뭉술하게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이 뜻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중국어도 언어로만 배우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글자를 딱 보고 나면 그런 뜻이구나라고 머리에 탁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국어의 좀 좋은 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속에. 그리고 때로는 아무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정말로 이 포인트를 딱 질문할 때 우리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성격적으로 어떤 이 죄성을 가지고 있냐면,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를 딱 알아야 될 것들은 두루뭉술하게 알고요. 또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유익한 것들에 대해서는 또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이게 태초에 하와가 범죄할 때에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태초에 하와가 두루뭉술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하와에게 왜 두루뭉술하게 알았냐면, 하와에게는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된다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모든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한다.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왜냐하면 다 먹을 수 있는데 얘에 관심이 없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존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이 하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 있어서 모든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보잘것없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런데 사단은 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 보잘것없는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엉성하게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우리의 경계심을 놓아버리게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우리가 관심 있는 모든 것부터 시작해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야.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 그런데 찜찜한 거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는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어. 이게 강조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란데 불가하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던 것을 탁 찔리면은요, 굉장히 알고 있는 것처럼 강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먹지도 않지도 강조해 버린 거예요.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질문에 답을 탁 던지게 되니까 더 강조해서 내 생각을 집어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알아요. 근데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두루뭉술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이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생각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정확하게 그렇게 말을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근원적인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신앙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의 목적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긴 한데요. 과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을까라고 하는 좀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려면 우리가 뭘 질문해야 되냐면 사람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뭐 제가 뭐 되게 철학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교리라는 게 있어요. 그 교리가 뭐 하이델베르그 교리도 있고 웨스트민스터 교리도 있고 뭐 도르트 신조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의 교리입니다. 거기에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그런데 대요리는 아무래도 큰 범위일 것이고 소요리는 핵심일 텐데 그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답을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 웨스트민스터의 요리 문답 제1문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네, 우리가 많이 강조했어요. 그 답은 무엇이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충만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수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크게 읽어볼게요. 사람의 제일 되고 시작.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충만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첫째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초점이 4개부터 시작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복을 받아요. 예수 믿고 형통해요. 다 내 중심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날마다 충만하게 즐거워해야 돼요. 이거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요, 약간 우리 그 일문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좀 비슷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참고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조금 좀 실존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죗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 좀 신앙 고백과 비슷하게 길게 되어 있어서 헷갈릴 수 있지만 1번과 마지막을 보면 돼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질문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주시느냐?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고백엔 좀 직접적으로 설명했어요. 그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충만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충만하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이델베르그에는
우리들의 위로가 무엇이냐?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주권의 고백이고, 이 주권을 날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죄는 뭐냐면요, 이 주권이 내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게 죄예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유혹이 그것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느냐? 네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뭐냐면, 날마다 그 주권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냐,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것으로 살아갈 것이냐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인데,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저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데, 하나님이 괴팍하거나 뭐 성격이 고약하거나 일만큼이라도 나쁜 것이 있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우리 옛날에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남성 집사님 찬양했어요.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very good. 이렇게 노래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평생에 so good인데요, so very good.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요. 그 하나님 뜻대로만 걸어가면 우리가 틀릴 수가 없어요. 아멘. 그게 위로다. 그게 하이데벨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주권을 맡겨드리면 이게 자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주권을 맡겨드리면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실수도 없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모든 건 예비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끊임없는 주권의 전환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만들었을까? 이 사실은 모든 것되게 하는 것의 그 하나의 키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저는 이 AI 시대를 보면서 이거를 너무 정말 확실한 이 진리라는 걸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AI 시대가 다가오면서 이 AI에게 모든 걸 학습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AI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학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 한 가지 잃어버리면 안 되는 원리가 있어요. 개발자와 사용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것도 그 마지막 키, 마지막 명령 키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어지는데요, 안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수없는 SF 영화나 상상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가상의 공간에 있던 것들이 가상에만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물질을 입고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가상의 세계의 것들이 이 3D, 이렇게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불 끄고 켜고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심지어는 이렇게 옷을 입고 몸이 돼서 왔다 갔다 하고, 그죠? 모든 것이 그들이 대신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더 똑똑한데, 희한하게 꼭 하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명령 버튼에 순종해야 된다. 그거 하나가 있어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있어야 그들이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져 버리면 완전한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키 하나만큼은 놓치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놓친 게 죄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되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물건과 달라요. 왜냐하면
낳은 존재와 만든 존재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낳았지만 만들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넣어주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무언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없애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여전히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그 주권을 맡기면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참된 자유를 우리가 진정으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를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지으신 목적과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셔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는 그 믿음이 믿음이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근본적인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하나님께서 주권자시라. 우리는 주께서 맡겨진 사명들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걸어가요. 우리가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을 들이대고 아무리 멋진 이론을 들이대도 하나님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의 싸움에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상 속에 수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주권을 주셔서 맡겨주신 게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러나 그 근원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근원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근원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요. 이것이 끊어지면 그것을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오늘 본문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읽으면 이제 논리적으로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아주 실제적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신약 읽기에 이제 고린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죠?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4가지로 이제 나눠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큰 주제를 제가 무엇으로 이번에 잡았냐면 욕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삽니다. 였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가 진짜 지혜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함께 나눴고요. 오늘 우리가 볼 것은요. 확실히 해야 될 이 한 가지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교리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도 우리가 교리를 잘 알기 위해서 로마서를 공부하지만 로마서 역시도 교리책이 아니에요. 바울이 쓴 모든 편지는요.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부터 출발하는 것들을 교리적으로 현실에서 출발하는 것들을 신앙의 진리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원리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실제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요. 아주 실질적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굉장히 노골적인 민낯을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신앙과 삶,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5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한 주제로 되어 있어요. 5장부터 7장까지 한 주제라서 거기에 결혼하는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있지만 아주 노골적인 민낯을 드러내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5장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 2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문제에 대한 교리적 답이 오늘 6장의 내용인데요. 아주 출발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음행인데 이 음행이 이방인 중에도 없는 표현을 좀 그렇게 하면 그렇습니다만 추잡한 일들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근친상간이 있었고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심지어는 짐승과의 어떤 문제들, 고린도 교회는 동성애 문제들, 지금 우리가 지금 오히려 그것들을 우리가 괜찮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는 오늘의 시대와 너무나 같은 그런 내용이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흔히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영적인 것은 저 높이 있어서 괜찮다. 육체적인 것들과 내가 아무리 육체적인 것들을 잘못해도 이 영적인 것들을 거스를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 죄가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한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를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 육체는 어차피 죽어서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은요, 유기체입니다. 영과 혼과 유기체는요, 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피곤하면은요, 영도 피곤해요. 분명합니다. 그죠? 생각이 산란하면요, 영도 흐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차원이 높은 것이 물론 차원이 낮은 것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영으로 깨어 있어야 혼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고 그 영혼이 깨어 있어야 육적인 것들을 다스릴 수 있죠. 그러나 분리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과 혼과 육이 사람이에요. 그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것은요, 우리의 영혼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영과 혼과 육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땅에서 잠자던 자들이 부활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여서 영의 것을 자꾸 하면 영과 혼이 육이 함께 영적인 것이 돼요. 그런데 영이 우리가 아무리 충만하다고 해서요, 육체적인 것을 노출하고 바라보고 건드리면은요, 거기에는 그 영성이 묻어 있어요. 만물에는 만물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육체와 영이요, 함께 영적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아무리 그래도 나의 영혼은 깨끗하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얼마나 엄격하게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냐면요, 고린도 6장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것은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위배되는 게 아닙니까? 살인죄를 지었어도 강도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것은요, 우리의 주권의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이것들을 쫓아가는 것들을 물론 넘어질 수 있죠. 땅을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정욕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다스리고 그럴 때마다 내 주권대로 살아갔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왜 이런 것들을 행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에 기뻐하는 것들을 원했기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닙니까? 이 주권을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은혜인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죽어서 가장 좋은 천국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육적인 것에도 영성이 있습니다. 모든 현상, 모든 행동, 모든 장면, 모든 물질에 영성이 녹아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제 뭐 간음, 우상 숭배, 남색, 탐색 이러는 걸 우리가 안 하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어떤 교회 일화를 소개하는 걸 들으면서 일리가 있다, 제가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어느 교회에 어느 중직 되신 집사님이 술이 취해서 교회로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떡하세요? 그럴 수 있다? 그것도 문제죠. 그 교회에서 이 중직되는 이 성도님을 징계를 내렸어요. 파문을 내렸어요. 그래서 직분을 몰수했어요. 그랬더니요, 어느 한 성도가 그렇게 이제
글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사람을 변호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했기 때문에 이분을 파문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자, 우리 거룩한 성도가, 특별히 중직에 있는 자가 이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노출됐어요. 그리고 제가 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로 모인 곳은 그러지 마라. 제가 그렇게까지 강조를 합니다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뒷말이 걸작이에요. 뭐냐면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다음에 있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강조하지 않나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요,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밑에 경계선이잖아요. 그걸 했다고 징계를 내려. 그러나 더 중요한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것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술 취하지 말라를 변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목적이 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지금 우리가 뭐가 죄냐요? 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요. 내 삶의 목적은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내 삶의 목적은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진짜 기쁨입니다. 그래서 쾌락과 희락은 달라요. 우리의 욕망의 정욕과 하늘의 소망을 둔 그 열심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보존돼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애쓰며 살아가야 되는 게 이거라고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됩니다. 그러면 삶에 지침이 있어요. 다른 목적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서론에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이제 바른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 걸어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뭐가 목적이냐, 그죠? 우리가 무엇이 우선이냐, 무엇이 주인이냐를 자꾸만 놓치고 걸어. 다 가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였다, 이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내가 절제하고 겸손하고 내가 온유하고 참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면 우리 모두가 자유한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유야! 자유가 아니라 가능한 것이 유익한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굿와 갓,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좋은 것이 다 하나님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했죠. 자유한 것은 모든 것이 다 가한 것이 아니고 진정 자유한 것은 얽매이지 않는 것.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요, 죄를 지을 때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여지만 그 결과에 더 많은 것들이 얽매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은 보기에 얽매여 보이지만 실상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볼 것은요, 확실히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걸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만난 것은요, 어떤 신비와 기적을 경험한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오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진짜로. 그리고 수많은 신비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실제로 만지기도 하고 보기도 했죠.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500명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그들이 쫓아와서 예수님 앞에 떡을 달라고 했을 때 너희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다. 그들이 모세가 광야에 떡을 줬다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나를 먹는 것이 진정한 떡이다. 나를 먹는, 우리가 성찬 때 말하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은 우리가 어려우니 어떻게 믿으리요 하고 다 떠났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12제자만 남았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생명의 떡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제가 현실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너무나 크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하나님의 그 경외로우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냥 내가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는데 물고기 가득 찬 것 그 사건 때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때에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여기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내가 무언가 다 할처럼 생각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떤가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해봤지만 안 되는 것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크심 속에서 은혜 가운데 무언가 해결되는 것들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그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5장 10절에 11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십자가 앞에서든지 어떤 큰 기적 앞에서든지 어떤 우리의 문제 앞에서든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포기해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내게 새로운 지향점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 걸어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정말로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처음에는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해서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과 늘 동행하다 보면 정말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게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9절이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이제 아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이제 하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이걸 알게 하는 건 네가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완전히 알게 하셨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교회가 돼서 살아간다. 이제는 하늘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베드로를 고백하여 준 것.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모든 자들이 다 이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증인들. 뭐 근대의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죠.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죠.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갈래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내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내가 아무리 사람들처럼 어떤 의롭게 살아가려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 칭찬받으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수고했으나 또다시 무력해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또 한없는 실패 속에서 주님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내 주권을 이양하며 살아가다 보니 참으로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례를 치를 때 뭐 미리 마음의 준비가 돼서 그런지 천국을 예비해서 그런지 어 많이 울지는 않았어요. 그 인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장례를 참 많이 치르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의미를 이렇게 가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그런데 인제 이렇게 많은 인제 하객들도 오시고 또 뭐 우리 준수 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먼저 내려가 있더라고요.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막 집사님들도 막 내려오시고 뭐 청년들 와 있고 막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그렇게 해 주셨는데 너무 고마운데 사실은 장례식장에서 되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뭐 많이 하하호호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냥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버지께서 육신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가 아버님이 많은 사람 만나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저희 인제 친척들, 오촌들 막 이런 분들 어릴 때 막 지내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야기 막 거의 밤새도록 깔깔거리며 지냈어요. 근데 한 분을 딱 만났는데 제가 눈물이 말칵 쏟아졌어요. 누구냐면 저희 군대에 있을 때 주임 원사님이세요. 주임 원사님이신데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 장로님이신데 제가 인제 그 마지막 군 생활할 때 그분 인제 저희 부친도 인제 마지막 군 생활을 하실 때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사관 중에 제일 고참이 저희 부친이셨고 저는 인제 일반하사로 근무를 했고 후배가 되시겠죠, 인제 주임 원사님은. 네 후배가 되시는데 어 그 그분이 원래 장로님 그때도 장로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저는 이제 전도사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서로 인제 뭐 심하사 뭐 주임 원사님 이렇게 지내하지만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심하사 자네 부모님 아직까지 교회 안 나가시지?" "예.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는데 누구 이름을 써내라고 하는데 내가 자네 부모님 성함을 써내도 되겠는가?"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인제 전도 행사에 저희 부모님의 이름을 써내시고 물론 전도는 제가 했습니다. 전도는 제가 해서 여차여차 해 가지고 제가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등록은 그분이 하신 걸로 돼 있어요. 그분이 전도해서 어쨌든 와서 등록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정말로 직접적으로 이분이 우리 부모님이 구원을 받으시고 그리고 처음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그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그 장로님을 보는 순간 제가 울컥했어요. "장로님, 저희 아버지 구원받을 때 장로님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이름 기록해 주시고 처음 이 여들의 영혼을 어릴 때 잘 인도해 주셔서 천국 가셨습니다.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겠습니까?" 그 장로님 같이 이렇게 울먹였던 그런 기억이 어 그럼 우리가 물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질문할 때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 남는 그 질문 하나는 이것이거든요. 우리는 누구이냐? 나는 그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육체가 하나님을 만나도 세상을 살아가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정욕이 아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요,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 하나 있어요. 이것이 주님이 주님입니다라는 고백. 우리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1번 그것만 기억해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라.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이것이 내 기쁨인데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라면 죄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도 우리가 나는 슬프고 힘든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걸어갈 것이. 그러나 못 닦는 걸로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려면 날마다 주님 만 이게 예배.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가운데 활성화되어져. 우리가 지키고 애쓰고 율법적으로 걸어가면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주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과 늘 사랑하고 주님과 늘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인상 쓰시는 걸 우리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슬퍼하시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했다고 할지라도 금방 돌아와서 머리 긁으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회개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아주 우리가 입에 담기 힘든 어떻게 보면 추악한 죄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문제 근원적으로 해결될 것은 우리의 주권이 주께 있다. 우리의 목적이 주께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인 줄로